여러분 모두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그네들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근데 마치 이 말씀은 육체의 고난을 받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혹은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식으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난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공로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 역시 세상의 죄악된 욕망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결단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 그 신앙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면 결국 세상의 욕망과 죄가 내 안에서 그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세상의 욕망과 죄를 그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 방탕, 정욕 등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거절할 때 아우 잘했어요, 박수 받았습니까? 아우 황제에게 숭배도 안 하다니, 황제에게 절도 안 하다니 훌륭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황제에게 절을 안 하냐, 황제를 숭배 안 할 수 있냐, 너희들은 로마 시민이 맞냐 하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불이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야. 신앙의 결단 때문에 당하는 사회적인 핍박과 박해예요. 이러한 신앙과 결단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러한 고난을 거치면서 정년이 된 성도는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이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고 남은 생애, 즉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남은 때라고 표현된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전념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욕이 아니라,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자신의 남은 시간의 삶, 육체의 남은 때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하게 하는 말로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대표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사용에 정직함을 줍니다. 내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시간조차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 땅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오후 2시 30분 고 김영교 집사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과연 고 김영교 집사님이 한 달 반 정도 참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만약에 집사님께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여간, 두 달여간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아니면 좀 더 길게 잡아서 1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그걸 아셨다면 집사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았을까요? 여전히 세상 것을 위해 살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면서 살았을까요? 세상적인 것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살았을까요?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 신앙인가는 결국 그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세상에 나가 놀고 돈 벌고 일하고 장사하고 이런 것에만 신경 쓴다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혼, 하나님의 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선교, 전도, 영혼 구원, 이것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일날 아침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쉬면서 아이고 좋아라 할 텐데, 믿는 사람들은 왜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만 드려요? 식당 봉사하죠, 주차 봉사하죠, 교사로 섬기죠, 성가대로 섬기죠, 찬양단을 섬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 섬기잖아요. 교회 와서도 세상 못지않게 많은 일들을 하네. 참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해요. 왜요? 이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우리는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해 살아요. 근데 이거는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았던 그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도 지나간 때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했던 건 지나간 때로 좋게.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함께 술 취하지도 않네, 우리처럼 정욕과 음란을 위해 살지도 않네,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해 살지 않네 라고 그들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이상해, 너희들은 참 이상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살지? 왜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그것도 힘든데 왜 주일날까지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해? 힘들 텐데.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만 생각하면 좋죠. 비방을 해요. 비방만 하면 좋죠. 뭐예요? 박해예요. 또 박해만 하면 좋죠. 죽여요. 순교당해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순교당했어요. 이상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저들은 영적으로 갱신됐네, 삶이 갱신됐네, 대단하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말이야, 우리 로마 시민들이 살아가야 그런 삶의 방식, 우리의 사회적 문법이 아니야. 우리의 사회적 문법을 깨트리고 있어. 너희들은 이 사회를 무법하게 만들고 있어. 너희들은 이 사회에 맞지 않아. 너희들은 쫓겨나야 돼. 자꾸 우리를 밀어내요, 믿는 사람은.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해요.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이걸 정당화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말이야, 왜 우리 로마가 믿는 신을 안 믿고 왜 다른 신을 믿는 거야? 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세상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결단과 삶의 모습, 아나스트로페 행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단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상이 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세니조라는 말인데, 이 크세니조라는 말은 나그네 또는 이방인 혹은 외국인을 뜻하는 헬라어 크세노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크세니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크세니조라는 말은 크세노스라는 나그네 이방인을 가리키는 헬라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 주세요. 뭐를? 크세노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거. 크세노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그네, 이방인,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 우리는 낯선 사람을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네로 끝날 때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이상이 여기다는 것은 뭔 뜻이냐? 낯선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처럼요? 나그네처럼, 낯선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래서 밀려나요. 우리랑 다르네? 다른 애로 끝내지 않아요. 너희들은 다르니까 나가 살아. 우리 집에서 우리를 쫓아내요. 쟤네들 왜 저러고 살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애들은 참 이상해. 우리랑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 같아 하고 막 생소하게 여기고 낯설어 하고 이상하게 여겨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다른 것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인데도 그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행해졌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들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기에 그 다름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비방하였고 심지어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 사실대로 구하리라는 말씀은 지금 성도들을 다르다고 틀리다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어디예요? 최후의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비방한 죄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심판자에게 자백하고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재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누구냐? 살아생전에 복음을 듣고 믿었으나 지금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 혹은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죽은 그들이 살아 있었을 때 살아생전에 복음이 이미 그들에게 전파되었었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숭고한 죽음을 당한 성도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야, 그들이 죽은 것은 로마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부당한 죽음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죽음도 부당하고 억울한데 신앙을 위한 그 숭고한 순교를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이미 순교했거나 혹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다시 그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비록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으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살아생전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예수를 믿었기에 그들이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그들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성도들의 순교나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최종적인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주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장차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될 세상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성도들을 비난하고 박해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해야 하고 심판받게 될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와 순교의 위험 앞에 직면한 성도들 향해 준 베드로 사도의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낯선 이방인으로 여길 때, 우리를 밀어낼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1절에서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라,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식민지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짐을 세상이 믿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밀도가 세상에 대한 강력한 공적인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감정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밀도는 서로 대접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환대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원망 없이. 이 원망 없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앙네오 공구스 모인데,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하면서 해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똑같은 헬라어가 어디에 사용됐느냐?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이 지배할 때 유대인 학자 70명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래서 70여 명의 학자가 동원됐다 해서 이거를 70인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70인역에 이 똑같은 여기 사용된 이 원망이 앙네우 공구스 모우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 사용됐느냐?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요. 길이 힘들어요. 더워요. 추워요. 막 불평했던, 그 불평하던 이 백성들의 죄를 말할 때, 그들이 불평하다고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불만 있으면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정중하게. 근데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평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냥 무리를 지어서 뒤에서 꽁알꽁알 쫑알쫑알 마치 비둘기가 웅얼웅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중얼거리면서 불만을 나타낸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불만이 있느냐?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게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요. 순회 전도자들도 있고 뭐 나그네들도 있고 박해로 인해서 집을 잃고 쫓겨난 그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을 기본적으로 맞아들여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필수적인 미덕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좋은 일이죠. 손님 접대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문제는 그렇게 누군가를 맞아들여서 대접하고 섬기려면, 우리 집으로 모시려면 물질이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요, 노동이 들어가요. 또 같이 외부인과 함께 산다는 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요새는요, 신혼부부들이요, 결혼한 젊은 사람들이 시댁에 가도 서로 불편하다고 방을 따로 잡는 데잖아요. 들어가서 자지 않고. 명절 때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뭐 보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끼리도 불편을 느끼는데 완전히 생자 완전히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있는다면 다른 게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섬기긴 섬기는데 당연한 도리이긴 한데 문제는 속으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요? 왜 하필 우리 집이야? 그 많고 많은 집에 저기 김 목사네 집도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왔어? 저기 최 목사도 있잖아. 왜 우리 교회만 와? 저기 무슨 우리 지방이 우리 교회만 있어? 저 교회도 있고 이 교회도 있고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만 교회야? 우리만 먹을 거 있어? 저 집에는 뭐 밥이 없어, 김치가 없어, 국이 없어. 왜 우리한테만 온 거야? 왜 우리 집에는 뭐 어디 땅 파서 돈 나오나? 먹을 게 나오나? 왜 우리 것만 다 축내는 거야, 식량을? 그때는 솔직히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 없이 섬기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참으시고 여러분 원망 없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저보고 목회하면서 언제든지 원망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든 원망 없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대접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 필로크세노스라는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크세니조라는 말, 이상이 여기다는 말이 중요한 게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크세노스라고 하는 이방인 나그네라는 말에서 왔다고 했죠.
근데 이 필로크세노스, 서로 대접하다라는 말이 뭐냐? 나그네, 이방인을 뜻하는 크세노스와 필로스, 사랑하다는 필로스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뭐예요? 크세노스예요. 크세노스, 필로스, 크세노스 합쳐져서 서로 대접하다 필로크세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라 대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맞아들여서 먹을 것도 잠자리도 필요한 생필품도 다 제공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 기본적으로 뭐가 제공돼야 돼? 우리 집에서 그냥 맨몸으로 왔다면 먹는 거, 이부자리, 그리고 뭐예요? 세면도구,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나가서 잘 때 보면 기본적으로 다 있을 줄 알고, 숙소에 다 있을 줄 알고, 요즘 옛날 같지 않잖아요. 가서 보면 꼭 뭐가 없어요? 치약이 없어. 제가 치약을 잘 안 챙겨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옆 사람 거 다른 목사님 거 빌려가지고 막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잠자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많은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함께 해야 한다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염두에 둔 그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서로 대접하러 갈 때 어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염두에 두면서 했던 걸까요? 누굴까요? 바로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이 낯선 사람들처럼 밀려나고, 그런 낯설게 여겨진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비방당하고 박해받고 순교까지 당했던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나그네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 진정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은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처럼 취급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받아 쫓겨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기존의 모든 가족 관계와 친구, 이웃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로부터 추방된 사회적인 노숙자들, 즉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라크 난민들은 뭐 때문에 쫓겨나는 자들이 도망왔냐?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사업가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의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도망쳐와서 요르단 와서 뭐예요? 난민이에요. 난민. 잘 살았어요. 자기들 집을 보여줘요. 자기들 집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대저택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는 진짜 조그만 집, 허름한 집에서 여러 식구가 방 하나 내지는 2개짜리 빌려가지고 살고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이 없어요. 신앙 때문에 쫓겨난 자들의 처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뭔 얘기입니까? 받아들여라,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집 없이 쫓겨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난민들에게 집이었어요. 살 집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추방당해 쫓겨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절실했던 건 뭐냐? 자신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집이었던 거예요. 집.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누군가에게 밥 한 번 사줘라, 친절을 베풀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당장 집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가 되었던, 쫓겨난 자들이 되었던, 순회 전도자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집이 되어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의 집이 되어주세요. 또 한번 얘기할게요. 당신의 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핍박과 박해로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친구와 가족과 이웃을 상실하여 완전히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야 했던 다른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기꺼이 그들의 대안적 가족이 되어주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노숙자들, 그들에게,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꺼이 집이 되어주라는 요구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이며 그것이 바로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연하게 서로 대접하라. 뭐 식사 한번 초대하면 되겠지. 서로 사랑하라. 이거 뭐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대접하다라는 말과 이상히 여기다라는 헬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헬라어 크세노스, 나그네라는 말을 통해 고난받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존재, 이방인과 같은 낯선 존재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이탈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아 고립된 형제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 다른 형제들을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가족으로 여기고 환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여기고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우리의 소외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집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집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집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집 없는 자들을 위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그네들의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교회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집?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집,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 없는 나그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집이 없는 사람,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근데 그들은 죽으면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진짜 노숙자예요? 누가 진짜 나그네예요? 우리예요, 그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들이 진짜 영적으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취급하는 그들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저들이 우리를 집에서 쫓아냈으니, 우리가 집 없는 사람 되게 만들었으니 저들은 이제 죽은 다음에 뻔때를 봐야 돼, 맛 좀 봐야 돼 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집 없는 사람이 되게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집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이상히 여기고 낯설게 여기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집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줘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두 번째 전략,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구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집처럼 느껴져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오게끔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여러분의 집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시면 안 된다고 하세요. 노멘이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집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이곳에 다녔기 때문에, 이곳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에게는 이곳은 집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아직도 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입니다.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 있는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 하잖아요.
단지 어릴 때부터 함께 가족처럼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교회는 서로 집이 되어주라고 했는데 자꾸 교회 오면 저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아. 저 사람들만 친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집이 돼요? 목사들은요, 담임 목사 되는 순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외로워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요, 이래봬도 부목사 시절에는 진짜 웬만한 성도들하고 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증인이 오늘 여기 두 분이 와 있어요. 하늘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던데,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는데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따님 댁에 왔다가 그때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 교구도 아니었어요. 같은 교부서도 아니었어요. 근데 허구한 날 만나자 마시고 허구한 날은 아니네요. 가끔 만나고 가끔 교회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친하게 지냈고, 저 진짜 권사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권사님들한테 인기 짱이었어요. 진짜 예배드리기 전에 중보기도 권사님 팀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제가 부목사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서 가서 막 대피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시작해요. 뭐 가가지고 제가 한 3분에서 5분은 막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대상으로 막 재밌는 얘기하고 농담하면 권사님들 깔깔거리고 막 웃고, 그래서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근데 딱 담임 목사 되니까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런 감정이 안 느껴요. 성도들이 일단 부담스러워요. 멀게 느껴져요. 이해가 돼요. 해보니까 아, 이게 담임 목회의 무거움이구나, 어려움이구나. 저 진짜 인간적으로 친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가까이 가면 멀리 가고, 멀리 있으면 가까이 안 온다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도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집이 되어줘야 하는데 집으로 못 느끼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고요. 마음으로 누구를 자꾸 제끼고 밀어내고, 난 저 성도 싫어, 저 권사 싫어, 저 집사 싫어, 이럴 때가 있다고요. 난 저 장로 보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르단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또 좋아해요. 오히려 바깥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큰애나 작은애나 다 그래요. 한 번은 둘째가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나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친구가 집을 나왔는데, 집을 나왔다고 집 가출했다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우리 딸내미한테 전해서 나와줄 수 있냐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하고 싸운 거야. 뭐 때문에? 공부 때문에. 엄마가 막 전술했겠지.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니까 엄마랑 막 싸우고 나온 거야. 그래서 막 나왔는데 할 게 없으니까 집에는 들어가기 싫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딸내미를 부른 거죠.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서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애들은 집을 나가길 싫어하는데 걔네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외죠. 왜요? 엄마하고 관계가 불편하니까 당장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건가? 여러분, 교회 누군가 여러분과 관계가 불편한 사람 있으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목사랑 편하면 좋은데 안 편하면 교회 목사 설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대답을 잘해 주셔서. 진짜 그래요. 현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섬길 때 연말에 사무총회 있잖아요. 준비하는데 막 이렇게 행정도 준비하는데 제 실수도 아니고 다른 부목사, 제 밑에 있던 부목사가 실수했어요. 어떻게 잘못 나갔어, 자료가. 근데 제가 한 걸로 오해하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마음이 상해 있었다는 거. 전 그것도 몰랐어. 나중에 들었어. 그대로 쫓아가가지고 신방을 했죠. 그 집사님, 사실은 요만요만하고 저는 그럴 의도가 없고 어쨌든 실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선임 목사니까 제 책임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오해를 푸시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대번에 저한테 그래요. 사실 저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고 있었는데 목사님 미워지니까 설교에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 관계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만약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저 찾아오세요. 저도 찾아갈 테니까.
관계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상해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모두 손해예요. 목사도 손해고 공동체도 손해고 여러분 본인도 손해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함께 역사해야지 누구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역사해서는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결코. 제가 강동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강남구에 있는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강남구에 있는 교회 다니신 분이 오늘 오셨지만, 근데 그때 강동구에 이제 사임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사임하기 전 일주일 동안 제가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왜냐? 그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 아쉽고 서운해서. 그 교회가 저에게는 이미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5년 4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엄청 고생했거든요. 담임 목사 부재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1년 반 동안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설교를 하고 매일 주일 설교 강단을 지키고 공격도 많이 당했어요. 핍박도 많이 당하고. 근데 성도들하고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정말 좋았죠. 그래서 제가 요르단 있을 때도 한 번씩 그 교회를 들렀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그 교회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여전히 안 바뀐 교회는 여전히 집같이 느껴져요. 2년, 제가 4개월인가 5개월 사역을 했는데 지금도 그 교회, 강남구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하고 지금도 친해요. 막 연락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친해요. 너무 그때 정을 서로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도 없고 선교와 전도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예배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으로만 느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족으로 느껴야 하고, 가족 중에서는 이왕이면 가장으로 느껴야겠죠. 장로님들은 교회 맏형으로 느껴야겠죠. 권사님들은 교회 맏누나, 맏언니로 느껴야겠죠. 이렇게 가정으로 느끼고 집으로 느낄 때 나 엄마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 나 아빠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런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서로 가족이 되기 위하여 소통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좋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이런 문화는 자연 발생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은 그냥 태어났으면 다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말도 들어주고, 너는 공부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 왜 이 시간에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화를 만들면 집이 들어가기 싫어. 근데 아이고 TV 보고 있구나. 그래, 공부하려면 잠깐 쉬기도 해야지. 차라리 그렇게 말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문화를 바꿔가야죠. 말하는 걸 바꿔가야죠. 그럴 때 교회는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왜 교회가 집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만을 위한 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를 위한 집이 되어야 돼요? 세상 집 믿지 않는 저 영혼들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신의 집이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전도해야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 말고 뭘 소망할 건데요? 죽은 다음에 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죽은 다음에 그게 끝이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게 놔둘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들의 집. 첫 번째 나그네 우리, 두 번째 나그네 누구?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한 집이 되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집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